우리 사사기 12장 할 차례인데요.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언제 치렀나 싶으시죠? 전쟁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꽤 오래전에 전쟁을 치렀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도 지나왔었지요. 보통 사사시대의 주기와 사이클이라면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전쟁을 마쳤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사가 아무개가 사사로 치리하던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소위 사사기의 이 마무리 공식과 함께 그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신 것처럼 끝나지가 않죠. 그 사사기 입다가 다스렸던 시대의 마지막은 7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로 찾아옵니다. 그 내용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암몬과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요거를 문제 삼고 있지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면 전쟁 중에 오거나 전쟁하기 전에 와서 돕거나 입다가 이렇게 그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때 오거나 했어도 될 텐데 이미 전쟁은 다 끝났는데 과연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에 미련이 남아서 뒤늦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입다를 향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뭘 원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늘날과 달리 사사시대 이 무렵에 이 근동의 전쟁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뒤따라옵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를 안 살아봤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서 알지요. 전리품. 이 단어 익숙하시지요?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 그 민족, 그 성읍의 가축, 재산 또는 노예 이런 사람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죠. 전리품으로 막대한 부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전리품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한 번, 두 번 승리를 해서 이 나라의 군사력, 이 나라의 힘 이것이 입증이 되면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와 조공을 바치며 조약을 체결하겠으니 우리의 조공을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느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는 이 조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때 당시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체결되던 조약의 아주 간략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지요. 멀리 딴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처럼 가나안 거민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도 결코 힘이 없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입다가 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암몬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지요? 기억나십니까?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동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암몬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지파도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군을 형성해도 암몬을 18년 동안 이기지 못했죠. 사사기 10장 9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 멀리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멀리 원정을 왔어도 세 지파가 함께 싸워도 암몬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다른 지파보다 강했고 지파 안에서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 지파의 자부심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야 하는 이 자부심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래도 못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도 암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 이기고 절절매던 것을 입다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지파도 아니고 지파의 연합군도 아니고 그냥 길르앗 그 종족, 그 민족 사람들과만 전쟁을 해서 암몬 자손을 이겨낸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무찔렀다더라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 지파 또는 두세 지파가 함께해도 못하던 것을 한 민족이 그렇게 감당을 해냈냐.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 참 귀하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 미웠던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쫓아가서 너와 너의 집안을 싹 다 불태우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시기심에 휩싸여 있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들이 못한 건데 18년 동안 어찌 해보지 못했던 그 고통을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었는데 잘했다고 격려하는 마음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미워집니다. 이전에도 미웠지만 더 많이 미워집니다. 시기심. 좀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에브라임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기심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일 테고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저만 그렇군요. 저만 시기심을 많이 경험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고 정말 잘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인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냥 웃어지지가 않는 거죠. 얼굴이 웃기는 웃는데 한박 웃음이 잘 안 되고 쓴 웃음이 됩니다. 말은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나는 알아요. 굉장히 씁쓸하고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여 한구석에 있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 일이 그냥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잘된 거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안 보입니다. 시기심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감쪽같이 가리워 버리죠.
에브라임은 과거에 자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을 배출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바로 앞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그 시기 동안은 본인들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화를 누렸습니다. 어깨에 힘도 주고 다니고 그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한참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추억과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영화로운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지 하나도 기억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 다른 악행들의 목록들을 쭉 열거하면서 시기심도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악행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에브라임의 이 심경이 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시고, 에브라임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내 마음에 숨겨졌던 것들이 들킨 것처럼 너무 공감되는 요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제 마음속에도 이 시기심이 있는 거, 이 시기심이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지, 표현을 안 했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처럼 제 마음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그 지금도 시기하는 대상을 향하여 마음의 불편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좀처럼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마음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인정이 되시면 그것으로 절반은 이미 앞서 가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건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싸움은 싸우신 거죠. 나머지 절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입니다. 사랑.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한 힘껏 사랑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에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감정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행동,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위선이 아닐까 겁납니다. 거짓말 같아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행동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사랑인 척하고 그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면서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이 위선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이 가득하지만 그 말을 감추고 참고 속으로 삼키는 것, 이것은 사랑을 위한 수고와 애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랑하십시오.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참아주십시오. 저도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때 참아주시고, 여러분 서로도 부족한 모습, 미운 모습, 오히려 잘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참으시면 됩니다. 그냥 꼭 참으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큰 한 걸음은 디디는 것이지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드럽게 들어주시고 속에서는 천불이 날지언정 웃음으로 답해 주십시오. 웃음이 평소에 재미있는 것을 볼 때 웃는 그런 활짝 핀, 이 치아가 다 보일 만큼 활짝 핀 웃음까지는 못 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부드럽게 들으시고 웃음으로 답해 주십시오. 요람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은 거를 이렇게 정리를 우리 강도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증명 사진은 이제 사진관에서 찍으니까 딱 표정이 고정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찍으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표현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활짝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좋은 무기로 우리 얼굴 근육에 웃을 수 있는 미소, 웃음의 표정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드럽게 들으시고 짜증나고 화나실 때 그냥 딱 삼키고 씩 웃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내 속에 에브라임과 같은 시기심 맞습니다.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웃고 부드럽게 듣고 참아주는 것이 나머지 절반입니다.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입다의 대답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제가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본문이 구절들이 조금씩 길어서 얼른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면서 나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지요. 2절에서 입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다의 대답은 반대입니다. 에브라임 너희를 불렀다. 불렀는데 너희가 돕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다의 말이 맞는지 에브라임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 만한 사건에 대한 언급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던 것으로 그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이나 반복하지요. 불렀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나가서 싸워야 했던 입다의 입장도 2번이나 반복이 되지요. 2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에서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딱 드러나죠. 안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돕지 않았던 것, 에브라임이
도움 요청에 참여하여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 사실 에브라임에게는 도움이 요청이 와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도 힘도 능력도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함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무것도, 정말 그 어떤 것 하나도 에브라임 지파에는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거 하나. 우리는 옛날 여호수아가 속했던 여호수아 출신 지파다. 이거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요. 여러분, 입다랑 길르앗 사람을 핑계하고 그들을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능한 존재가 되었느냐를 직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사람들을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민족과 전쟁을 벌일 요량으로 이렇게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싸울 수 있는 힘, 군사력은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은 그들이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에브라임은 먼저 했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든 질투하는 마음이든 미워하는 마음이든 정죄와 비난의 마음이든 분쟁과 다툼의 마음이든 그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말을 삼키고 웃어주려고 애를 쓰는 노력,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요. 시기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얽어 넘어뜨리는 모든 죄와 싸울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죄 자체를 절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요. 왜 이 시점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3절에서 입다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는 일하심, 이것이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크게 부각이 되고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든 그들을 지켜보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든 온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입다에게 감동하시고 입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주목이 될 수 있을 만큼 경건의 실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다가 얄미워도, 그래야 길르앗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도 이렇게 전쟁하겠다고 쫓아가지 않고 잘했다, 마음은 그렇지 못해도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안 멈춥니다. 4절 말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전쟁이 벌어지는 게 먼저 기록되어 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말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논리, 한글의 어법에 맞게 진짜 원래 일어난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로 길르앗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네가 속한 원래 지파를 버리고 떠나서 떠돌이 민족, 어느 지파에도 소속이 안 돼서 여기에도 걸쳐 있고 저기에도 걸쳐 있고, 너네는 지파도 아니고 너네는 유업도 없고 너네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정확하게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도 서쪽에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파의 땅을 분배받다 보니까 한쪽이 므낫세의 중심이 되면 한쪽은 중심의 위치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길르앗 사람들을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꼬집어서 너네는 지파의 소속도 없지 이러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스렸던 시절에 누렸던 그 명예와 그 명예의 추억과 환상에 빠져서 같은 동료, 같은 하나님의 백성도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그 사람만 상처받고 그 사람만 아프게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같이 무너지는 길이죠. 보셨던 것처럼 큰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배했습니다. 4만 2천 명이라는 인명의 살상이 일어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전례가 되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그냥 지파 하나가 몰살될 정도의 더 심각한 내전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와 미움, 분쟁과 다툼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모를 뿐 결국 그 쓴 열매는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지적하고 욕해도 결국 우리 집이잖아요. 내 가족 아닙니까?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결국은 우리 교회입니다. 한 몸이지요. 손이 발더러 비난하는 꼴이고 코가 입더러 조롱하는 꼴,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서로가 자신을 향하여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길이 있지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고 길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도 주셨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를 짐승으로 여기는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원수였던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는, 도무지 허물 수 없었던 그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거 허무시려고 우리 주님은 육체를 찢으셨지요. 우리를 하나로
그 몸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따로따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한 몸임을 알고 한 몸임을 누리고 정말 한 몸처럼 서로를 대하는 그런 광안제일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